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 귀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에서 삶의 생명의 문으로 바꿔주시기,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54장, 통합 찬송은 139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182장, 통합 찬송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19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을 방문한 천사를 영접한 그 롯의 신앙과 소돔 사람들의 음행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봉독한 15절, 17절 말씀은 롯의 가족이 천사의 인도로 인하여서 소돔을 벗어나 생명을 보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노의 유황불로부터 구원의 초대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이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재림하시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여서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에서 하는 그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심판하신 것, 그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롯이 소돔성을 탈출할 때보다 더 타락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이미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리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타락한 자들은 아낌없이 또 놓아두지 아니하고 찍혀서 심판의 불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보면은 롯의 구원을 볼 때에 멸망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감사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안일과 안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생명을 잃은 자와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경작하겠습니까? 이 땅을 보존해야 하는 그러한 청지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데 대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잘 알고 있나이다 라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심으로 인하여서 기이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인간으로서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그 육체의 조직이 어떻게 이와 같이 아주 청결하게 그렇게 잘 만들으셨는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놀라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도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보존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는 아무리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평탄할 때는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든지 일상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막상 심각한 역경이나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낙담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무력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신앙의 그 판가름을 하는 길은 오직 그 사람이 역경을 당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면은 그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신앙은요, 인생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하는 그러한 위대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련과 역경의 때를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극복하는 삶을 사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 하며 감사 찬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주신 육체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 육체는 선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일으켜 살리심이라고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이나 또는 육체적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살릴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주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을 통치하실 수 있는 권위, 또 모든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탁과 위임, 그리고 진리와 함께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영원 전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자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성육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 1장 14절과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또 18절 말씀을 보면은 14절에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증명해 주고 있고, 18절 말씀에서는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살릴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자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그런 권한도 부여받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그 권한도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의 살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살리심, 즉 다시 말하면은 거듭나도록 하시는 그 주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요 몸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장차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면 사람의 영혼을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후에 육체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신앙적 삶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참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삶의 고난을 겪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자기 몸을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육체에도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우위하사라고 하면은 죽음의 길에도 자원해서 걸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함이나 유익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걸었던 예수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자기의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나 우리 영혼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먼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다스릴 때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시작된다든지 또는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됐을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한없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창조요, 끝은 심판입니다. 장차 심판의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 믿는 이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육신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그 후에는 영생이 있으므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알지 못하면 육체적 생명이 영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육체적 생명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보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생명이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보다는 영적 생명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을 주십니다. 거듭난 살아있는 이 영혼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 찬양하며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 생명이 사라진 후에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들, 인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분은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생명이심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 믿게 하시고 믿는 자의 영혼을 새 생명으로 날마다 살려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거하게 됩니다. 또 믿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산 영혼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육신의 목숨이 죽는다 해도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저 천국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앉혀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흔들림 없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거듭난 인생은 산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영원히 소생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도 생명으로 통과해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된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여서 변화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봉독한 이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보존받은 자들이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역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생명의 본질이신 주님께 우리는 속하였기 때문에 이미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을 본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를 본받아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이 또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우리가 사명을 받았기에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주님 따르는 그 순종 안에서 세상 풍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하합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육체적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롯이 보기에는 좋은 땅에 있었기에 좋은 땅으로 보았기에 그 땅을 선택하였지만 그것은 환경만을 눈으로 보았던 롯이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롯의 그 신앙의 가치관을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습관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돌이켜 서야 됩니다. 소돔과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비난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생명을 보존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앙망하는 우리 하합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에 보존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귀한 예배가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니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소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성스러운 예물에 찬양과 모든 것을 헌신하여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예,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